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0페이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부르심,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에 대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좋지 않은가요? 저는 이 시를 보고 정말 시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 같다.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압축적으로 아름답게 묘사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감하시죠? 공감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인생을 꽃에다 이제 비유한 내용인데요. 꽃이 바람이 흔들리며 자라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사랑도 그렇게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흔들리면서 꽃이 자라나서 그렇게 열매를 맺듯이 꽃을 피우듯이 우리 인생도 그 비바람을 자양분 삼아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게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것을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심지어 때로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혐오스러울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에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하나님의 유일하게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인생을 산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레미야 선지자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모르는 저의 별명을 여러분을 혹시 부르시는 게 있나요? 제 뒤에서 저 별명 없어요? 멋쟁이 목사님 뭐 이런 저 별명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그 사역이 눈물 없이 할 수 없었던 사역인지 성경에는요 예레미야 인생 전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간에 대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 얼마나 혹독하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사명이었는지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선포해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자기의 조국 남유다가 망할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책 그것을 위해서 예언을 해야 했는데 예레미야의 사명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유다를 공격해오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일제에 굴복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자신을 곤혹스럽게 만들었겠습니까? 동족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고요, 매국노라는 소리를 당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자신이 바벨론으로부터 왜 멸망하게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알았죠. 왜?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결코 남유다를 없애시기 위하여서 아예 멸절시키기 위한 그런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였다시피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는 따른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알았지만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의 주제는 이겁니다. 뽑고 헐고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뽑고 헐고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다렸다 안 됐을 때 다시 뽑고 헐어버리십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심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을 계속해서 듣지를 않았죠. 무시했습니다. 귀를 닫았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말을 한다는 게 어떤 고통인 줄 아십니까?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죠? 연인이 헤어지는 1순위가 뭡니까? 말이 안 통해서 그러잖아요. 벽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헤어지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보다 더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일생을 보면 정말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는 동족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할 뿐만 아니라 성전 책임자 바소울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요, 구금을 당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 왕이 즉위할 때 성전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포위를 당해서 처형 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는데 그 내용 때문에 처형당할 위기까지 처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에는요, 바벨론의 앞잡이로 몰려가지고 매를 맞고요, 그리고 당시 서기관 요다나의 집에 있는 지하에 있는 감옥에 갇힌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고 그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애굽의 도움을 구하면 안 된다, 애굽으로 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끝끝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까지 잡아서 애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애굽에서 이 기구한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인생을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흠모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인생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부르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비록 흠모할 만한 그런 인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감히 그 인생을 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인생을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인생의 발자취를 향하여서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도덕적으로 고결해서, 아니면 위대한 업적을 마련해서, 아니면 외모가 아름다워서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외모 지상주의의 끝은 어디인가요? 성령 아닌가요?
도덕적으로 고결함의 그 끝은 어딘가요? 겉으로 보일 때는 그렇게 도덕성이 뛰어난 것 같지만 실상을 바라보면 뭔가요? 위선이지 않나요? 정말 그렇게 깨끗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다면,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이 다 안다면 과연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다는 거죠. 위대한 업적의 끝은 어딘가요? 과연 그 한 사람의 혼자의 능력으로 그런 업적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협력했고 도와했으며 희생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영역을 혼자서 독차지했을 때에 그 안에 갑질, 아니면 시대적 때를 잘 만났든지, 결코 한 인생을 향해서 도덕적 고결함이라든지 외모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아니면 위대한 업적으로만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주 대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목적에 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거지 않습니까?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만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 우리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아름답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그냥 사람들 살아가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생각도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생각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부르심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 1청년의 우리 진수 형제가 입대를 했죠.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그 축복기도도 해줬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청년회는 선교사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군대를 입대하게 될 때 보면 선교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부모님이 배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그럴 때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참 많이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안쓰럽고 얼마나 또 자녀에게 미안할까. 그런 마음이 부모인 제가 공감이 되어지거든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면 참 저도 마음이 착잡해지고 어쨌든 잘 가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난 주일날 진주 형제가 잠깐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자매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입대하는 것이 아무리 요즘 군대가 편하다 할지라도 일단 군대 간다 그러면 편할 수만은 없습니다. 긴장이 되고요. 걱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형제를 향해서 진수야 걱정하지 마라. 당당하라고. 어깨 펴라고. 세상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너는 선교사의 자녀라. 자부심을 가지라고. 제가 그런 마음이 너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고.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대표한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그 국가대표의 자녀인 너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당당해라고,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외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만 국가대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사신, 대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사,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하나님 나라의 대사 국가대표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부르심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응답하라 331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응답하라 331. 331이 뭔지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는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태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 누구를 알았다? 예레미야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모태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사이든지 간호사이든지 공무원이든지 회사원이든지 어떤 직업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직업 생활하는 가운데,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대사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라 331. 331이 어떤 의미? 331번지입니다. 어디가? 우리 교회 주소가 331번지입니다. 굉장히 실망한 듯. 아니, 우리 아영교회 이 청년회로 불렀잖아요.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는 줄 알고 큰 기대를 하셨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좀 더 의미 있게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서대문구 신촌도 331번지에 할렐루야. 아현 청년회 불러주니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는 예레미야의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부러워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국가대표로서, 대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응답하지 못한다는 거죠. 듣고 있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귀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위하여서 기도하시나요? 얼마나 구하시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십니까? 우리는 그 일에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 인생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심사숙고하여 또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의 선배들, 동료들에게 충고를 들으면서, 조언을 들으면서 선택하고 결정 내린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며 묻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를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인생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계획과 뜻 가운데 내 인생을 불렀는지,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게 맞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 고민과 생각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그 부르심을 쫓아 살아갈 때 얻는 유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경쟁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경쟁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우리는 시기와 질투, 정말 좋은 친구가 잘된 그 일에 마음껏 축복해 주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이 싫어서 자괴감에 빠지거나 실패감을 가질 그런 경우 우리는 허다합니다. 뻔히 알면서도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닌가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여러분, 이 경쟁에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나요? 나는 지금 취업 3수생인데 내 친구가 좋은 회사 들어갔을 때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나요? 왜 그렇죠?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뭐든지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책임져야 되는 인생, 증명해내야 되는 인생.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사는 시체말로 피말리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이 경쟁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 마음의 질병이 훨씬 많아진지도 모릅니다. 정신질환이 이 시대에 훨씬 더 많아진지도 모릅니다.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결정장애가 생깁니다. 무기력에 빠집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지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증명해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타고남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아요. 뭔가 이루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나보다 더 뛰어난 결과물을 만드는 훨씬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1등이 될 수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불법이 판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비교하게 됩니다. 경쟁하게 됩니다.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실패감에, 자괴감에 빠져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충분히 행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불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자유하지를 못하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경쟁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존중해 줄 수도 있고 인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우리 인생에 더 이상 관여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을 완주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상받는 인생,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에 자괴감이 들거나 실패감이 들 때,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 때, 나고자라는 생각이 들 때, 주변에 잘 되는 사람들을 볼 때 시기와 질투가 들 때 여러분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에서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더 이상 싫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부르심이 있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지. 나는 이 길을 완수하고 이 길을 완주하면 되는 것이라고. 이 마음이 우리 마음 앞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피말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그래야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르심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네.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첫 마디. 대단한 선지자였죠. 성경에도 굉장한 분량이 되어 있는 그 예레미야서를 기록했던, 그렇지만 그 선지자 역시도 첫 마디는 못한다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나님 불러주셨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하고 사정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심대로 살아가면 꼭 망할 것 같아요. 고생만 진득 할 것 같아요. 그 길에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첫 번째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보고 하라고 그냥 등 떠밀어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편안한 인생입니까?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부르심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두 번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어떻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청년들이 헛다리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수저, 그 부모의 그 백으로 인해서 노력이 아닌 그냥 얻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무기력해지고 공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좋은 부모만 만나도 그것이 얼마나 큰 혜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부르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입는 은혜입니다. 쌓이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버림받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죠.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는 잘 안 찾는 것 같아요. 여러분, 최고의 다이어트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가 잘 되나요? 에? 에? 와, 마음고생? 마음고생이랬나? 마음고생이죠. 최고의 다이어트는 마음고생이지 않습니까? 마음고생 있으면 굳이 다이어트 안 해도 됩니다. 얼마 안 가서 살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고생을 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찾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 너무 시시한 것들에 너무도 쉽게 우리는 만족해버리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만족해버리죠. 여러분, 다 문제가 있죠.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찾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 찾지 않고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풀 수 있는 여러분의 방법이 있죠. 그게 뭔가요? 먹방 보는 건가요? 맛집? 여행 가는 거? 감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 그 절호의 찬스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의 시시한 것들로 만족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죠.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피하고 도망가고 그 순간 잠시 잊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택한다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고 오징어 게임 보고. 오징어 게임 봤죠, 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재밌나요? 재밌다고 그러는데 제가 꼭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보지도 않고 말하지 말라고 맨날. 보지도 않고 안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오징어 게임도 봐야 되고. 그 군대 이야기 뭐죠? DP도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에 그냥 명절 지나고 보니까 그동안 못 봤던 건 막 풀로 봤더라고요. 정주행하면서 쉬는 동안. 사실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을 축복하는 제사장 축복문의 그 기도문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맡았던 그 제사장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드사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드실 때에 비춰주실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임금의 얼굴을 뭐라고 하죠? 용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안. 한나에 왜 얼굴을 숙이는데? 백성들이 용안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용안만 봐도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짝사랑하는 사람들 얼굴만 봐도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사랑 안 해봤습니까? 짝사랑 안 해봤나요? 그 짝사랑하는 그 여인 몰래 숨어서 요새 스토커가 되나 이거? 요즘 낭만이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 지나가는 그 길에 숨었다가 얼굴만 한번 봐도 그날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날인지 나단이는 아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우리는 평강 가운데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왜? 세상에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망들이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없다면 여러분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금식하면 어떻습니까? 허기지죠. 짜증나잖아요. 허기지고 짜증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금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분주한 삶 가운데, 우리의 나른한 인생 가운데 이 금식을 통해서라도 그 허기지고 그 짜증나는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협박하려고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나 이거 안 먹고 하나님 아시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금식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허기지고 지칠 때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 맛집 그만 찾아다닙시다. 그러고 보니까 나도 어제 맛집을 좀 봤는데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기사가 뜨잖아요. 그러면 이 집 어디지 하고 찾아보면 또 가까워. 그러면 언제 한번 가봐야지.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웃지만 말고 금식 좀 하자고요. 하나님을 좀 찾자고요. 오죽했으면 어느 집사님 저한테 카톡으로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 맛집 영상 그만 봐야 된다고. 저보고 꼭 한번 청년들이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우리 맛집 그만 찾아내. 특히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맛집들이 많아. 세상에 기름진 음식으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배부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맛집에서 밥 먹고 기쁘고 만족감을 얻은 적이 있죠? 아니 왜 또 아닌 척하고요? 근데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해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월급 들어올 때는 피부에 와닿는 기쁨이 있잖아요. 성적 잘 나와가지고 장학금 받으면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기뻤던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금식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만족이 되는지. 여러분, 왜 하나같이 도무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렇게 바라지 않는 그 고난의 연속인 그 길을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걸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는 그 길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원에서 12시가 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위가 얼마나 어둠컴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길을 한 발 내디디면 조명이 쫙 펴지는 거예요. 한 발 또 내디디면 또 조명이 켜지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걸어가면 불이 착착착 들어오고, 드라마에서 좀 봤죠? 영화에서 걸어가면 불이 착착착 들어오면서 제가 그날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어찌 제가 그 하나님 부르시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속았다고 제가 눈물로 기도한 적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계속해서 금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하고 그 반나절을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루에 한 끼 이상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힘이 없고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타협합니다. 꼭 굳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꼭 이렇게 금식을 할까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럴 겁니다. 저도 때로는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약함을 알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변화시키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금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금식을 통하여 허기지고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얼굴을 비춰달라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시시한 것에 만족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그 뜻대로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너무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부르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저는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래서 금식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자기 전에 구하고요, 눈 떴을 때 구하고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경 통독 예레미야를 했잖아요. 제가 참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예레미야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무런 힘이 없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이 나라 망할 거니까 항복하라고.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왕이 가만히 있을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를 가두고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죽이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 없는 예레미야에게 그 사역을 감당시키시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되나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왕에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예레미야를 시켜서 그 일을 하시냐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든지, 아니면 예레미야에게 조금 기적이나 놀라운 능력을 주시든지. 그 예레미야는 순종하며 나아가잖아요. 번번이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종일토록 조롱당합니다. 여러분, 거절감 아니죠? 거절감. 거절감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사회 갈 때 초등학교 전도지를 나눠줬거든요. 뭐 초등학생들이 전도지 안 받으면 아무렇지 않을 것 같죠? 괜찮을 것 같죠? 이거 상처됩니다. 진짜라니까요. 거절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건넨 것을 거절할 때 그 거절감이 크다니까요. 다음에 겁이 나요. 그거. 또 얘가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하루 종일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거예요. 종일토록 모욕과 치욕거리가 돼서 예레미야가 더 이상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는 조롱거리가 되고 치욕거리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면 예레미야가 고백하기를 자기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다는 겁니다. 골수에 사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또 조롱받을 걸 알고 치욕거리가 될 걸 알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당시의 왕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뭐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당시 최고의 권력층 있는 왕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있지 않습니까? 출세할 수 있고 이 관계를 통해서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왕과 친분을 쌓아서 자신의 성공의 발판, 출세하려는 마음을 전혀 가지질 않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되고 치욕거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했습니다. 왜요?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성공, 출세, 인정이 아니라 조롱거리, 치욕거리, 비방거리, 살해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내 출세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길을 걷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너무 많은 결함이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내 상태로는 도저히 이런 유혹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부르심대로 저도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멋지게 살고 싶어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영광을 바라보며 비록 고난이 있고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